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음 안식일이 있지만 저희 학교 교회는 오늘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안식일은 지역교회 안식일로 해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올해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더 사랑하는 제자 같았습니다. 새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는 갔지만 연신 내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도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됐습니다. 바뀌셨어요. 그리고 해같이 빛난 얼굴을 가지고 또 옷이 빛과 같이 씌어진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타났는데, 예수님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두 인물들, 말로만 들었던 두 인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자마자 졸고 자고 딴짓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여기가 집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천막 하나 치는데 하나는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예수님 있는 곳을 덮었고 그곳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그 빛에 놀랐던 제자들은 엄청 그 소리 속에 심히 두려워 떨고 그곳에 공포를 갖고 떠나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두려워서 눈 감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이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겼을 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와서 먼저 회복하겠다는 그 말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끝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이야기, 이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먼저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 16장까지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지속적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바쁘게 사세요.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도 그 바쁨 속에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실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육신하셨다고 하지요. 하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만 나타낸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의 본체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되기 위해 오셨는가? 하기 위해 오셨는가? 이 사이의 소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고 좋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호응하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되기를 원했어요. 좋은 자리,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명성이 있는 그 자리를 갖기를 원했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그 제자들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희한하게 그 마음의 시험들을 깨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가 다 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핵 인싸라 그러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첫 번째 반응하고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은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래, 다른 마술사나 어떤 다른 무당들도 할 수 있는 것들로 조금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없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즉,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존재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요염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신적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실제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되기 위해 초점 맞췄다가 이제 내가 이런 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왔던 이유는 인간의 모습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아이들에게 꿈이 뭔지 물어보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진로 강의를 하러 나갔을 때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꿈은 동사이면서도 그 앞에 부사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꿈의 주어인 사람에게 형용사가 붙어야 된다. 꿈은 되는 게 아니라 꿈은 하는 거고, 꿈은 돼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은 움직이고 살아있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도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제가 볼 땐, 제가 성경을 연구했을 땐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분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낮아지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라는 거죠.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함께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 사역 속에서 꿈은 멋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왜요? 현실은 비참하니까요. 왜 비참하냐면 아이들도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몸 안 가꾸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야 돼요. 하나만 해야 돼요. 실은 어제도 한 30분 정도 우리 학교에 합격한 학부형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했더니 그 본주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고 해서 교인분이 전화하셔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학교에 왜 왔는지부터 걱정되는 모든 걸 다 말씀하시길래 심지어 우리 학교가 원주에서 우리 학교 오는데 서울을 거쳐서 오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한 4시간 걸리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이버에 치니까 그렇게 걸린다고 해서 그거 아니라고. 1시간 반이면 온다고. KTX에 1시간이면 온다고. 쭉 설명하면서 결국에 우리 학교로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현실적인 꿈을 이뤄보기 위해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만큼 노력해야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만한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담하고
다른 선생님도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 상담해 보시라고 넘겨드렸는데 실제로 꿈을 이뤄가고 사명을 이루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멋진 게 아니라 힘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가는 그 비참한 십자가 아닙니까? 죄인들이 죽는 그 형태.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 속에 함께 사셨어요. 함께 사람들 속에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든지 쉴 틈 없이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먹이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이 집에 가득한 게 어렵나요? 쉽나요? 저희가 목회 나와서 진짜 거의 한 15년 동안은 15년? 16년은 사택을 거의 열어놨었어요. 안식일날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저희 집에 항상 10명 이상 와서 있었고요. 초반에 5년은 매일 저녁 밥 먹으러 온 아이들로 한 10명씩 왔었습니다. 내 물건 내 거 따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장난감이 딴 애들 손에서 다 만져지고 해도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영혼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분의 삶도 늘 그 주변에 무엇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무엇인가 얻어먹으려고 왔던 사람부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그 속에서 얼마나 지칠까요? 그 예수님의 지상봉사 속에서 그분은 바쁜 시간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요, 직접적인 사명을 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사명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바쁜 생활 속에서 바빠지니까 그들은 편리한 것을 더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트시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 형태로 하다가 오늘은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3명의 리더가 될 3사람을 불러서 바쁨 속에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사역을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바로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변화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름이 변화산인가요? 아니에요. 변화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것이 어디일까라고 사람들이 추정하다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산을 지칭합니다. 이 산의 이름은 다볼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 중턱에는 마을들이 있죠?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숲만 있죠? 높아요, 안 높아요? 초록봉보다 안 높아요. 그냥 전체적인 능선이 완만하지요? 가을만하지? 언덕 정도 됩니다. 언덕보다 좀 높고요. 좀 멀리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봤던 모습. 중턱과 산 주변에는 마을이 있고요. 산 꼭대기에는 나무들이 있는 곳. 위치가 어디냐면 안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갈릴리 서남쪽에 위치한 다볼산. 이 지역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갈릴리 지역을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핵 인싸라고 불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도 항상 앞에 나옵니다. 핵 인사가 실은 4명까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인데 그 중에 안드레 뺀 4명을 뺀 3명이 핵심 멤버입니다. 이 3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운명을 바꿀 사람으로 생각하셨고 또한 반대로 데리고 올라간다면 그만큼 그 사람이 말 잘 들어서일까요? 안 들어서일까요? 제가 볼 땐 안 들어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상담까지 할 학생이라면 어떤 아이예요? 무지하게 사랑하거나 그렇죠? 무지하게 말을 안 듣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애들 만날 때. 따로 부르는 아이들은 2 종류입니다. 양극단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둘 다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부인했고요. 그렇죠? 요한 같은 경우도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성질이 정말 더럽기로 최고입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그래요. 근데 요한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사랑의 사도라고 바뀌잖아요. 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었고 부족했지만 가치 있는 그들을 불러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인격 속에, 모습 속에는 어쩌면 그런 열정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쫓아갔대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종종 산에 갔던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쉬러 기도하러 두 개로 갔습니다. 그러니 목적을 알고 갔죠. 자, 그럼 목적을 알고 갔던 건데 물어보지 않았다면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목적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을 알고 갔는데 그럼 제자들은 거기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그 목적 갖고 가는 거 아는데 이런 삶이 계속 되는 것을 그 루틴에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뭐 했어요? 잤잖아요. 졸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번쩍하고 바뀌었던 그 모습 속에 신의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담은 내용들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 제자들과 같이 가는 발걸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긴 그 내면적인 괴로움과 외로움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강한 울음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걸 쏟아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중에 뭘 기도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어둠이 가득 찬 그 시간, 어둠의 권능이 가득 찬 그 시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다 쏟아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같이 기도하는 만큼의 영적인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인생과 등산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체크해 봤어요. 고도원이 썼던 절대 고독이라는 책에 보면은 산을 오르는 그 과정 속에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산하는 과정과 인생의 공통점 중에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어도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뭐 했냐면 같이 등산하고 같이 산에 오르고 같이 예수님과 동선을 같이 했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을 같이 살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함에 압도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만 거예요? 잠이 들고 만 거죠. 왜 이랬을까요? 정말 이 시간이 간절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뜨고 들었겠죠. 하지만 육신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아직 육적인 욕구를 이길 만큼 결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 조금 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다니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나 좋은 명성을 얻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아직 예수님과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함에 압도됩니다. 힘든 것들 속에서 헌신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했지만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홀로 걸으셨어요. 외롭게 걸었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서 그들을 살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싸우는 그 싸움은 같이 갈 제자들까지도 외면하는, 영적으로 외롭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 홀로 남아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들 자신의 의심과 슬픔과 야심찬 희망에 빠져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과 자기 이익에 빠져서 예수님 사명의 신비를 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 이해한다는 단어를 여기 엘렌지 화이트는 어떤 걸 써놨냐면 understand라고 쓰지 않고 comprehend라고 썼어요. comprehend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 이해가 아니라 전폭적인 이해예요. 조금 더 의미가 큰 의미예요. 그래서 comprehensive라고 하는 것은 사력 있고 폭넓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한 것만 이해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상과 그 방향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일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 속에 열광하는 청중들도 있었지만 그분은 외로우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단 그 속에서 고침받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얻어 되기 위한 것에 초점 맞췄는데 그 마음마저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외롭고 지쳤습니다. 영적으로 외롭고 지치고 고갈된 예수님. 함께한 사람은 있지만 함께한 사람이 없는 예수님.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움직일 세상, 그들에게 보여줄 두 명의 사람, 이제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뭐합니까? 보여줍니다. 그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형된 모습, 전혀 다른 존재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변형됐다는 것은 트랜스폼드 됐다는 거예요.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성질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뀌다라는 것은 리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는 같은 목적을 쓰는데 형태를 바꾼 걸 리폼이라 그래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여기 이제 영어에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 그래서 겉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헬라어의 뜻으로 무엇이냐면 성질까지 바뀐 모습이에요. 즉 이 말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서 보였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났던 모습으로 보인 예수님,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보였을까요? 내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 여러 영혼들과 함께 뒹굴렀던 그 일은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 워크, 레이버 같은 그냥 노동이나 일이 아니라 미션, 사명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하찮은 일이라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뭐 한 겁니까?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임시 목회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 청소를 할 때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되게 복잡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봤을 때. 빨리 그 큰 교회를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단상을 닦을 땐 기도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단상을 닦을 땐 단상을 닦는 전용 걸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닦는 그 청소 도구가 단상용과 그냥 쓰는 용이 달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께. 왜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했더니 그분은 자신의 일을 관리 집사로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거룩한 일로 생각하고 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그럼에도 단상에 올라갈 때는 잠시 기도하고 올라가서 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듯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 모습은 되게 제 마음에 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운전을 하는 거나 식당 봉사를 하는 거나 청소를 하는 거나 말씀을 전하는 거나, 저는 그 이유로는 거의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눠서 이루어지는 각 지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쳐서 쓰러질 만큼 격한 노동을 하는 너희들의 삶이 분명히 하늘의 보상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중봉사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 이야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수고스러운 일을 다 감당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 못했던 참빛, 세상의 빛, 하늘의 빛을 전하러 오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빛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성경에 잘 나타나는 짝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에 나타났고 선지자의 글들에 기록된 그 사람이 누구다?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 속에 구약의 대표적인 책 모세오경,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한 선지자의 글들,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해서 나타나는 유일한 인물, 구원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여기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존재가 구약에서 성서적으로 함께 동역했고 한 존재로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나타났다는 걸로 보이고요.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사야서에는 증거의 말씀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모세와 엘리야의 두 가지 사역이 같이 종합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에는 첫 번째는 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못 오게 하고 다시 비를 오게 했던 기도의 사람 누구죠? 엘리야.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 다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누구? 모세. 그래서 이 노란색은 제가 모세로, 초록색은 엘리야로 이렇게 줄쳐놨는데요. 이 두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사람들로 나타나고요. 실제로 이들은 시대의 소망에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사역했다.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 구원에 대한 갈망을 뭐 했다? 공유했다. 이 말은 뭘까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 엘리야와 모세는 지금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죽고 난 뒤에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 미가엘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올라가셨죠. 부활시켜 갔습니다. 엘리야는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서 이 땅에 살다가 하늘까지 올라갔죠. 즉 그들은 인류에 대한 똑같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고 같이 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구약의 중요한
동역자를 대표했고 하늘에서도 함께 존재를 이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옆에 적극적인 지지자였으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표하는 율법인 모세와 성령의 증거의 말씀인 엘리야, 그 두 존재가 이 땅의 사역에 중요한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보여줬다는 것은 내 존재가 이런 신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사역이 분명히 이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것이니 제자들아, 지치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조금만 힘내서 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세는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는 그 과정에 이들이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시 뭐해요? 하나님에게 등 돌리잖아요. 그때에 그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나를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런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이제 십계명판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서 이제 시내 산으로 두 번째 올라갔지요. 그때의 모습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 여기 모세가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똑같은 돌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서 봅니까? 율법을 받을 때 봅니다. 첫 번째 율법을 받고 내려왔던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걸 집어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 성격이 남아있죠. 하지만 죽을 백성들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깊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바라보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려올 때의 모습 어땠어요?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빛과 같은 광채로 나타나면서 모세가 나타났다는 그 모습은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을 경험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요, 실제로 영적으로 외로운 모습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기근이 덮였을 때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하고 비가 내리게 할 때까지도 그 후에도 그는 원망과 고통의 짐을 다 홀려줬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면서 그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외침의 선지자, 부르짖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즉 이런 엘리야, 외롭고 힘든 그 엘리야, 그 영적 외로움을 넘어서 똑같은 외로움을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자신의 사역의 대표가 된 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깨우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너희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엘리야가 누군데? 침례 요한이네. 침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이 엘리야의 사명은 말라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합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돌이키게 한다는 건요. 회개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딴 데 보고 살다가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서로 초점 맞추고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을 하지만 그들의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만을 바라보셨지만 제자들은 같이 하늘을 바라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 야심들이 더 많았죠. 그러니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외로웠죠. 여러분들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데요.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하는데 나만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외롭습니까? 소속감을 느낍니까? 외롭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영적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 하나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색깔이 있는 데만 읽어볼까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일의 결과와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 뭘까요?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있으면 다 되는 거지요. 제자들이 어떤 계산과 어떤 상황 속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야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라고요. 빨리 움직이다 보면 그 가는 길이 얕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서 깊어지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 많이 하다 보면 듣지 못하고 안 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보다 들으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기준으로 나의 예수님이 내 앞에 세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온전히 보여지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내 삶이 기도와 순종으로 준비되고 인내와 상급으로 준비돼서 사명과 내 삶의 방법과 생활의 모습이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고정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하느라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예수님 쫓아가느라 바빴습니까? 저도 이 학교에 와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처음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일이 보였습니다. 제가 일벌레 같은 사람이라 일만 보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일이 보인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귀한 영혼들이 보이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정말로 영혼의 밭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기도할수록 우리는 사명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 제자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나 진짜야. 나 진짜 하나님이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내 일을 도왔던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 이거 하찮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하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봤던 두 제자의 책엔 베드로후서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 진짜 하나님 만났어. 자신의 책에 기록합니다.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부족한 제자였지만 그들은 변화산에서 만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